말씀 잠언 10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희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인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의인의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수고로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살지만 악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사랑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므로 마음이 가벼우나 악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므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복음을 준행하는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니까 땅에서 출세하고 좀 편안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살다 보니까 뭐합니까? 살아갈수록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이 진리를 깨달아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자기 인생의 곤고함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칭함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접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너희들 마음에 들보를 빼내고 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 것을 받고 나면 뭐 한다고? 대접하는 사람이 된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래도 대접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대접이 자기중심적이야. 대접하고 대접한 대로 자기를 대접 안 해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접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혼자 살으면 뭐야? 먹는 거고 뭐고 다 소홀하게 먹고 살아. 왜? 모성애가 있어서 누구 뭐 해주면서 대접하면서 자기도 먹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자기부터거든. 이게 인간 세상이야. 못 나와 거기서. 근데 그런 말이 아니야. 성경 진리는. 깨달아서 나오면 대접하는 생활을 하는데도 그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건 뭐야? 절대적인 대접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상대적으로 보상 심리로 하는 대접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을 보내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가는 것은 이제 의롭다함 칭함받은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의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게 하는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의인이 돼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솔로몬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희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10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환난이 오면 믿음이 없어져도 의인은 믿음이 더 견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비로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신앙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고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넣어놨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물로 회개하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로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불이 뭡니까? 희리바람.
성령 줘서 의롭다함 받았어. 그다음부터 십자가 도를 깨달는 회의리 바람 가운데 십자가 도를 깨달아. 이 회의리 바람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환란이에요. 환란 속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믿음을 더 견고케 만들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우리를 뭘 만들어요? 알고 의인 만들면 의인은 곳간에 들어가고 그 환란이 오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란이 없는 사람 없어요. 환란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아서 의인이 안 되면 그것은 지옥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가르쳐서 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의인과 악인으로. 이 말씀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줘서 의롭다 해서 자기 자녀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걸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도를 깨달아가는 신앙을 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왜? 그 죄를 내가 이길 때까지 시련이거든. 깨달아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내 마음에 시련이에요. 그게 깨달음이 안 오면. 맞죠? 그런데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 나를 믿음 줘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이 신앙을 해서 다 알곡이 되어 가신 겁니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앙 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 시키려고 계속 여러분 사는 데서 환란이 왔을 때 안 깨달아지걸랑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깨달으면 상담도 하고 다 하라고 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내게 오는 환란을 깨달아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기에 서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의로워지는 이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오면요, 이 환란을 통하지 않고는 정직한 사람 못 만들어요. 환란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간사한 마음에서 나옵니까? 거기서 못 나와서 의인이 못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뎌도 복음 신앙을 깨달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만 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내 거거든. 정직하지 않아서 간교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정직하면 일편단심 한 마음이야. 불변하게. 그래서 정직해지고 나야 정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지.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데 이 땅이 말로 정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가 안 돼 보면 그런 말하면 속아. 근데 자기가 되고 나면 다 거짓말쟁이야. 입에 발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나를 어떻게 양육해서 나를 존귀케 만들려고 하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엔 죄가 없으니까 화평해졌죠. 다시 죄지면 죄가 또 가려버려요. 그게 이 화평에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을 나는 이제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제 환란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아서 이 화평을 누리는 신앙으로 계속 이 의리를 지켜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뭐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가지고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자녀로 날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이 내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고 그랬죠. 갑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이건 현재 신앙이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오는 환난 가운데 자꾸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있는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이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생명의 빛이 밝아져야, 여러분 인생길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황무지 같아. 거친 길이야. 들판에 어느 길로 갈지도 몰라, 내 인생길을.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대로 뭐 한다고요? 예, 그래서 82장에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틀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 길이 점점 주위에 가진 그 길이 보이면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보여서 길을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왜 전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 진리가 생명의 빛이 돼서 그 길이 점점 내 눈이 밝아져서 주위에 가진 그 길이 보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들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기 인생길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는 만큼 나는 뭐 한다고요? 자꾸 내 현재 삶은 힘들고 고난인 것 같은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빛이 돼서 그 길이 보이게 하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목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의 현재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율법의 해석은 전쟁 후의 평화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야. 환난, 내 삶이 환난인데 환난 속에서 평강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이 신앙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실상이 안 됐으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면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맛만 보면 여러분들도 그 신앙을 하면서 살아있는 이 신앙을 하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장성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환난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의인이 되어가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잠언 10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히리바람, 히오리바람인데 히리바람으로 딱 줄여서 얘기한 건데 히리바람이라는 환란이 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뭐예요? 여러분 게을러져.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의 초 입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게 해갖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시킨다 그 말이야. 눈에 연기, 여러분 눈에 연기 끼면 어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왜? 자기에게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서 그 소망으로 십자가 도를 깨닫는 우리는 환난이 와도 게을러지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려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게을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몹시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환난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거듭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죄 안 졌은 게 의롭죠? 그게 내가 죄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안 듣게 하는데 의롭다고 했는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죠? 다 들어서 다시 죄 안 짓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능력자이신 정말 불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응답하셔서 더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여러분 생각으로 가다 보면 다시 죄지면 죄가 가려워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도 그때부터는 안 들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은혜 간직하고 죄 안 져서 생활하는 게 더 어렵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죄지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는데 못 듣게 하시는 건 누가 못 듣겠다? 내 죄가 가려서 못 듣게 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간음죄를 진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의를 행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으로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10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게 제 신앙의 생활이에요. 내가 이걸 현재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십 년 오래됐잖아요. 그걸 다시 상기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생각됩니까? 겉으로 오는 환난도 내가 감당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힘든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마음 발견하세요. 갑니다. 왜냐하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저도 자존심도 있었고 자존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잘 발견하고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웁니까? 열등의식 성격자입니다. 자존감이 강해져야 됩니다. 자존감은 자존심, 옳은 것으로 해서 자기 자존심 버리실 줄 압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옳은 거 그런 거 없고 지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잘 깨달으세요. 왜? 100% 자존감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진리 앞에 생명빛 앞에 제가 서면서 깨달아온 겁니다. 갑니다.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나 자존감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 자존감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이 또한 깨달으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이 약이다.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살다 또 그게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오면 또 그러거든. 맨날 육신의 생각 타협해서 더럽게 제 가운데서. 나는 안 그래. 그래서 살면서 우리 경화성 기사님이 뭐한 얘기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야 인마! 이 또한 깨달으리라. 무슨 지나가리라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것이 와도 뭐야? 그게 나한테 환란이 안 돼버려야지. 올 때마다 환란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더러운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여러분 마음에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구분이 못 되십니까?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해서 자꾸 그냥 책망을 해서라도 뭐 해서라도 깨닫게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면 뭐야?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원수같이 여겨. 사랑했는데. 갑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외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와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야 외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못 벗어나. 어떤 인간도 못 나와.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자존감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환난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런 고로 자존감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나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이 두 가지에서 구분을 못하고 여기에서 못 깨달아 가면 뭐 한다고요? 아담같이 넘어진다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을 중히 여기겠습니까? 자존감을 갖추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덥석덥석덥석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난도질을 해서라도 정확히 그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짜 이 진리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으로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각자 자신의 마음을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든지 밖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여러분 마음을 검증하는 환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서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걸랑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막 울며 매달리세요. 여러분들 자존심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 내버리고 자존심 그냥 집어버리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매달려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강해지라고? 자존감이. 이해되셨죠? 자존감이 강해야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어. 자존심 갖고는 못해요. 자존심 갖고는 절대 주를 위해 충성을 못해요. 아주 철칙이야.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자존심에서 벗어나 자존감이 강한 정직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 인하여 자존감이 강하여진 사람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화평을 누리는 생활을 하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이기지 못하여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정직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깨달음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해야 뭐를 않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돼야. 인간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영을 받아 이게 거짓말이 그냥 자기 습관처럼 나오거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에서 못 나와. 하나님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전체 다 창세기부터 뭐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인간은 그걸 못 없애거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닌 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성령이 오면 다 분별한다고 했죠? 분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량한 자존심, 서푼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깨버리고 자존감을 멋진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돼서 속에 마귀 통치받아서 거짓말하려고 그냥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실력을 다 갖춰가시기를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7절로 2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영생을 얻는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 악인은 환난이 오면 심정이 좁아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히려 저버림으로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모든 환난을 감당하고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를 강하게 만들어 자존감이 강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입니다. 거기서 잘 나와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래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켜. 요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준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는 뭐야? 마음의 뜻. 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도 영생하시고 그리스도 영생하시고 나도 영생하고 싶은 마음의 뜻이 있거든.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 죽음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 그래서 점점 그 뜻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더 견고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 그 뜻을 이루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깨달아질 때마다 마음의 평강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는 거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게 누구만 의뢰해? 하나님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못 사람의 마음으로 알아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의지했대요 안 했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어. 우리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르친 게 내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영원히 내 믿음의 대상인 것이 난 발견했거든. 왜? 먹어서.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거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 갖추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내 믿음을 시험하고 용기를 깨워주는 것이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두렵고 흔들리고 이러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환난은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깨워줄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용기를 내셔야 돼. 믿음으로. 그 용기를 못 내면 뭐 한다고? 거기서 무너져 믿음이. 근데 내 용기를 깨워주는 것이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 여러분 성격이 다 바뀌어.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무슨 부정적, 열등의식 있는 성격들이 다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거든. 완전히 여기서 뒤집어져야 돼. 이 환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격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왜? 내 속에 여러분들이 열등의식 있는 사람 눈치가 빨라. 그리고 맨날 자기 속에 타협하면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가는 성격이거든. 이거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는 내 속에 용기를 깨워서 자기 인생을 못 살고 남 비유 맞추고 순간순간 사는 그 남 인생을 살아서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 집어치우고 용기를 깨워서 의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여러분들을 진리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내가 마주하는 환난은 내 믿음을 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를 굳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환난은 뭐다? 내 인생의 도구지 주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믿고 매달려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 능력,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내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환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못하게 그 경지에 못 가는 게 온전한 경지? 자기가 만들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분 가르칠 때 다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안 정해놔. 자기 한계는 누가 만들어? 자기가 정했지. 나는 내 한계를 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죽으라고 나아갔던 것 뿐이야.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한 게 왜? 정말 안 깨달고 내 마음에서 이길 힘이 없어서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수도 없이 마음은 포기하고 싶고 내 안에서 그래. 그런데 뭐해? 내 마음에 이제 이 믿음의 의는 더 잘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서 뭐해?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네가 한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한계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죽기 살기로 나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내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모실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나 못 모셔요. 내 성격? 내 이연단 속에서 하나님 날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지 않았으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맞짱 뜨는 성격이야. 둘 다. 못 모셔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모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시겠지. 원래 나는 그분도 나한테 와서 하루도 안 산다고 하셨을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행하지 않고 진리를 깨달았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행하면서 모든 오는 내 삶의 연단, 환난
힘든 걸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다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내 것이 돼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다 빚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분을 나한테 보냈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다 그래서 이 길 결혼하고 가는 경화성 기사하고 이성범 목사한테 부모님 니들이 모셔. 니들이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을 니들이 실천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셔가면서 자기들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그들이 감당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지켜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어느 한계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해보고 말로만 다 간교하고 거짓말쟁이지. 그래서 무조건 하면 이 길 가는 사람들은 실천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길 가라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간교한 마음에서 거듭나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환난의 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해서 하나님은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날 나를 영광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드리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 내가 환난을 이기는 동안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희오리 바람으로 비유하여 가르친 환난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정직한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솔로몬은 희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고 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잠언 10장 29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를 굳게 만들어 정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이나 환난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넣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쓰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로만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해가 되셨으니까 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말하였으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신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얘기 드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그 이름을 안 거거든. 그냥 그 이름? 그냥 예수? 이름 입으로 예수해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서푼짜리도 안 되는 그런 예수 뭐들은 믿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뭘 행하셨는데? 십자가의 도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이 왜 대명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천지백갈이야. 그런 이름 갖고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동명이인이 많습니까? 그냥 입으로 이름 불렀다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불교만 또 못하고 유교만 또 못해 기독교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8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말해서 가리키는 진짜 미련한 여자 다 한국교회가 미혹돼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듭나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0장 30절 3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인 예수를 징계하신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이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호강하는 사람을 대우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육신이 호강하는 사람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대우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외식하나 하나님께 아들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자존감부터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마음이 자신의 정직한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을 확실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의를 행할 때 더욱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인이 되어 소망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정직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으로 인하여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여 기쁨을 나누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 자존감이 강해진 사람은요, 자존심 따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얼마나 진리를 깨달아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어줍지 않은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깨달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만들어낸 것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다 합니까? 제가 육신으로 살 때 그랬다고. 바울이 육신으로 살 때 다 자기 죄를 얼마나 고백을 잘합니까? 근데 자존심을 해서면 자기는 항상 잘났대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로 갔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그러면서 외식하면서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거. 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자기 대접해 주기를 원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존감을 완전히 희복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생 안 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인 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서 악하고 타협하지 말아보세요. 돈도 사랑하지 말아보세요. 완전하게 타협하면서 육신적으로 뭐 조금 생긴 것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존감을 온전히 희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고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소망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환난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와 싸워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주셨어? 목적이 뭐예요? 죄 안 짓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 시키려고. 그래서 의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의지를 온전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의지를 온전하게 갖추시어 하나님의 법을 다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여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14절 넣어놨어요. 그거는 가서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언을 오기 전에 히브리서는 그것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왜 이거 다 집어넣으니까 설교문을 축소하다 보니까 막 빠지고 또 막 들어가고 이게 말을 안 들어가고 저도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져서 여러분들 각자 자기 삶에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환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정말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나를 의인 만들려고 주셨는지 깨달아서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성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 고원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마귀의 영으로 통치받는 간교한 영에서 죽고 순전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치받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 고결하신 주를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고로 로마서 7장 1절로 8장 4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서 그래서 읽으세요. 바울 사도가 바로 자기가 이 실체를 이루어가는 그 비결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환난은 뭐다? 나를 점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나를 점점 의인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러서 정직해서 제사장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 때 하나님이 택해서 욥처럼 이제 더 큰 연단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완전 온전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도 보면 알아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자기 환난을 주면 뭐다?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래, 이건 뭐다?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실력을 갖추게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육신이 아프거나 뭐하거나 다 환난이야.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이 못 이겨서 기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면 이게 다 환난이야. 그것을 확 올라서 번져야 돼. 그래서 기쁨이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자세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받는 환난으로 인하여 육신의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신령한 몸을 온전히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골로새서 2장 6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이루어 가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요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의 할례, 그게 십자가 도가 깨달아져야 마음의 할례죠. 그게 안 깨달아지면 마음의 할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었어. 지금도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부지기수로 많아. 다 그런 신앙 시키고 있어. 나는 그런 신앙 싫어. 예수님이 시켰던 그 신앙을 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야.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그 언약 말고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그때는 경험을 한 거고 경험한 걸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이제 더 풀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 다 그랬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이 신앙 시키고 있어. 이적 기사 다 글로 끌고 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안 깨달아져서 죄에서 못 나오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신앙 나도 해봤다고. 그런데 그 신앙이 길하면 내가 방학해버렸다 했잖아.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신앙이면 이 세상에서 최고 수준 높은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딴 신앙은 안 해. 그래서 내가 방학했다 했잖아. 그랬는데 여기서 싸워. 그래서 다시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야? 진짜 긍휼히 여겨서 로마서 5장에서 나를 생명 없는 회개를 시켜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 신앙을 내 현실에 살려놓고 무릎타고 내 현실에 받는 마음에서 시험, 밖에서 오는 시험, 사람들로 오는 시험, 그것이 뭐야? 내 마음을 다 어디로 다 두라? 밖에서 있는 어려움도 다 내 마음에서 안 이겨주고 안 깨달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된 거죠. 오늘 그거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오늘 비결을. 사회생활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서 내 한계가 되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서 이게
그 믿음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주를 믿으면서 미친 듯이 그분만이 나를 해결해 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주의 명령을 이루는 그 신앙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아진 만큼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면서 나를 살아가게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서 경험을 해라. 왜? 본인이 체험을 해야 자기 환난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면 나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경화성 기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줘. 이제부터는 그건 안 되겠어. 언제든지 믿고 기도해.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줘. 그러면 내가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면 본인 신앙도 더 확신이 있고 그 사람도 확신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환난이 왔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신앙 시키고 싶지 않거든. 왜? 사람을 추종하는 신앙,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신앙을 시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는 연약했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약했어요. 마음도 마음도 나처럼 약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너무 나는 고통스러웠거든요. 왜? 여러분 몸이 병들어 보세요. 마음 얼마나 약해지는지. 근데 여러분은 나는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를 정도로 내가 그걸 느끼고 사는 나는 얼마나 마음이 맨날 약해 빠졌겠어요. 이만큼 존재하고 사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벌써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대언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신령한 몸을 입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의인이 돼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영생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